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럴까 하고 때로는 고집스럽고 미련한 길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예술가기도 하고 장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즘 시대에는 뭐든지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똑똑한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AI,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착착 찾아주는 알고리즘까지, 이 모든 것들은 편하고 빠른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면 거기에 연관된 것들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편하고 빠르게 모든 것들을 해내려고 하는 시대의 정신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느리고 불편한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 한지를 만드는 그 장인들도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종이가 점점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까? 종이를 안 쓰는 것 같습니까? 안 써요? 그런데 종이는 더 많이 쓴대요. 모든 것들을 다 전자책이나 이런 거를 볼 것 같은데 전자책이나 나오는 문서들이 많아지면서 틀려가는 양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종이,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한지를 만드는 분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한지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보셨어요? 무슨 나무로 만들어요? 당나무, 꽃기요 하는 당나무. 당나무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벗기고 삶고 두드립니다. 삶고 두드려가지고 그것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에 다 풀어가지고 그것을 채로 떠가지고 말려서 한지를 만듭니다.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경제성도 없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수백 년이 지나도 보존되는 종이라는 자부심으로 지금도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미련하게 보여도 그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그런 장인들이 많잖아요. 어떤 일본 칼 만드는 분을 보니까 그분이 수백 번 당금질, 수천 번 망치질, 보통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번 당금질, 수만 번 망치질 해가지고 그분이 칼을 만드는데 그 칼을 갖는 것이 가문의 영광, 그 정도로 아주 유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물론 일본말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계는 흉내 낼 수 있지만 영혼은 담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은 기계를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다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아유 바보 같아, 왜 저렇게 할까 하지만 정말 귀하고 마음을 담고 혼을 담고 오래 가는 것은 때로는 미련한 방법을 고수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미련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까? 18절 말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으로 여겨집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경은 고칩니까? 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하고
시신경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소경이 왔는데 진흙에다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 미련한 짓이에요? 똑똑한 짓이에요? 그걸 요즘에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면 다 바보라고 그러죠. 병원을 가야지 진흙을 눈에 바르고 어디 세배 가서 씻는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말씀이 미련한 것처럼 여겨져도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 말씀은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아유 이게 믿어지냐, 이게 바보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고,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하는 이야기여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예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그렇습니까? 전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또 미련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세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뭔 전도냐,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되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화려하고 더 고상하고 더 어떤 무슨 방법을 고안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는 이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전도가 미련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몇 월 며칠 날 나는 교회 가야지 하고 정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아, 교회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교회 가야 돼 라고 교회에 달려오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든지, 친구들 따라서 교회에 왔든지, 남편 아내를 잘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시대에도 전도를 하냐,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냐, 시대에 뒤떨어진 전도를 지금도 하냐 라고 미련하게 여겨도 성도들은 아니,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나는 결코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성경이 미련한 말씀, 소설책과 같고 신화와 같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겨도
우리는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처럼 전도하는 그 방법 또한 세상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미련한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구원하시는 길을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는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쁨,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는 에베소 옆에 있거든요. 터키 가면 그리스인가? 헷갈리네. 그리스에 가면 이 고린도가 있는데 터키인가? 헷갈리네.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라고요? 그리스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고린도에 가면은요, 지금도 뭐가 있냐면 운하가 있어요. 운하. 여러분, 운하가 뭔지 아세요? 땅을 파가지고 물이 흘러가게 해가지고 물길을 내서 배가 다니잖아요. 그 운하가 조그마한 운하가 아니에요. 거기 다리에서 운하를 보면 지금도 큰 배들이 다니거든요. 높이가 어마어마한 그 높이예요. 그 물길을 내 가지고 배들이 다닙니다. 여러분, 그 운하에 배들이 다니는 곳에 고린도가 있으니까 항구가 아주 발달했어요. 그 옛날부터. 그래서 모든 곳에 물자가 그곳에 모이니까 부자 동네였고 또 발달한 문화와 사상과 교육, 그런 것에 뛰어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똑하지, 부자지, 또 모든 것에 세련됐지, 지금으로 말하면 잘 사는 강남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 서울에서 오신 세 가족이 계셨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남편이 이제 광주에 지사에 발령이 나가지고 광주에 오셨는데, 옆에 이제 성도님이 옆집이니까 전도를 해서 교회로 오셨는데 신방 갔더니 눈이 띵띵 부쉈어. 왜 그럴게요? 광주로 귀향 왔어. 그분은 광주에 못 살 때 온 거예요. 광주에 귀향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날마다 울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세상 사람들이 서울 똑순이, 서울 깍쟁이라고 하던데 이래서 그런가 보다. 말을 잘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전라도 뭐 아저씨 아주머니들하고 달라요, 말하는 게.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도 되게 신경 쓰이고. 여러분, 고린도 만약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까? 전도팀이 전도지를 가지고 길에 나가도요, 누구에게 전도지를 주겠어요? 이것을 받아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상무부님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줄 때도. 그런데 딱 봤는데 저 사람은 서울 깍쟁이같이 생겼어. 주면은 안 받아줄 것 같고 버릴 것 같아.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도 뛰어난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또 세상에 사는 것도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미련한 방법이었어요. 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고상한 철학이 나왔습니다 하면 아마 귀를 기울일 거예요. 처음 본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고작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어요? 현대인들이 바쁘게 막 움직이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잠깐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야기요? 잠깐만요, 저 하나님 나라에 나는 지금 이 땅에서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지금 바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 위에 가는 하나님의 저 천국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미련한 것이고 꺼리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그런 고린도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은 아유 관심 없었다고 핀잔 줄지 몰라, 저 사람은 아유 튕겨낼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해주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믿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분을 나는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교육으로 알려주고 물질의 풍요 가운데 전해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연약하셨지만 온 땅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핍박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좀 기발한 방법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다 구원하게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하고 그 구름에 천둥이 치면, 번개가 치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그 구름을 스크린 삼아서 하나님이 영상을 탁 틀어주셔서 호렙산에 막 불이 붙는 것처럼 구름 안에서 막 영상이 막 틀어지면서 하나님이 음성 한 번만 들려주시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어도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배불러서 그냥 따라다니는 것, 신기해서 구경 다니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기적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데 여러분, 마차를 타고 호위병들이 있는 한 나라에 여왕을 모시는 비서실장, 또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였어요. 얼마나 위용이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이 감동해서 빌립을 그곳에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고, 저 사람한테 내가 가서 말하면 저 사람이 드러나 줄까? 저 옆에 있는 호위병들이 나를 보내나 줄까? 내가 거기에 말이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파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한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해 보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서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잖아요.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초청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아니, 듣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어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듣고, 들었으니 믿고, 믿으니 불러서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전하는 그 사람의 입술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하는 거기에서부터 그가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듣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그가 주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모든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우리는 힘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 저도 믿었고 여러분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먼저 쳐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에게
입을 열어 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도 또 하나의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구나. 이 풍성한 간증이 우리에게 넘쳐서 맞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라. 내 모든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상무부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여기는 그 방법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입을 여는 성도들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이 품고 기도하고 입을 열 때 듣는 그들의 마음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순종하여 입을 열 때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도 그와 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입을 여는 연습이 범사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도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 때 구원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도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 때 풍성한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